이 책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이제 쭉 서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 가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 교재는 이 책의 맥을 잡아주는, 가닥을 잡아주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앞뒤 연관성, 또 도식화 이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서해에는 세상 어디에도 이 책이 없습니다. 제가 출판소에서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아직 이게 조금 속된 말로 잉크도 안 마른 그런 책입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번역된 지는, 영어로 출판된 지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은 여기에서 저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6강 함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인치는 사업과 14만 4천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두루마리 책을 받으신다는 것은 왕권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봉함되어 있었던 율법 두루마리를 펼친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네 말들, 하늘의 영들을 상징하는 말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는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흰옷을 받는 자라고 5번째 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6번째 인을 뗄 때는 한 시기,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재림의 징조가 중요하고 재림의 징조와 함께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된 마지막 때의 양식, 그 양식을 받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는 인치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이 양식은 인치는 기별이 되고 이 인치는 기별을 받는 자들이 인 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들이 14만 4천으로 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7인의 큰 흐름이고 7인을 한마디로 정리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기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했지요? 생각나시나요? 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좀 외우셨습니까? 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인은 먼저 예수님이 이기시는 장면, 그리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장면,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앞에 서는 경험. 그래서 7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기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기는 것의 클라이맥스에 인치는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표로 7번째 인을 뗄 때에 입맞은 자들이 계수되어지고 14만 4천이 서는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의 결론 부분이고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있는 7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때와 심각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로 17절에서는 6번째 인을 뗄 때에 한 심각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제가 앞부분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에 밑줄을 그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14만 4천이 설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는 장절 구분이 없었지요.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마치지만 곧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는 14만 4천이 인을 맞고 서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14만 4천이 선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의 장면을 살피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과 2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조금은 복잡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글로 읽은 이 내용을 계시로 상상해야 된다고 했지요. 그림을 좀 상상해 보시지요. 먼저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십니다. 드디어 일곱 번째 인까지 다 떼어야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두루마리를 여는 과정이었고 일곱 번째 인을 떼면 드디어 두루마리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일곱 번째 인까지를 뗐습니다. 그때에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을 어떻게 붙잡을까요? 이 그림으로 참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 예언에서 바람이 전쟁을 상징한다는 것은 다 공부하고 오셨죠? 예,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바람을 붙잡으면서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땅에 있는 또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를 해하지 말라. 어느 때까지요? 인치기까지. 그리고 다른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와서 인을 가지고 와서, 아직 인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장과 같은 인을 가지고 와서 바람을 잠시 붙잡으라고 이야기한 후에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게 인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계시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상을 하셨으면 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언어인 인을 통하여 우리는 인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은 소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자, 큰 제목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미 사도 바울은
초대 교인들에게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바울의 시대에 인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는 일은 역사적으로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신적인 의미에서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인받는 일은 역사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할 만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징표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를 가는 곳마다 지키고 복을 주겠다는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치는 사업에 대해서 도식화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남은 무리를 구별하셔서 그들을 남은 무리로 다시 빼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징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으로 인받는다, 인친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후손들이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이상 할례가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한 백성을 또 남은 무리로 구별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무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무리가 되었고 그들이 초대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의 인치는 사업이 있게 될 터인데 이제 신약의 교회 중에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을 구별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한 한 인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여섯째 인에서 살펴보게 된 마지막 때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받아 감당하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또 한 번 인치는 사업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임 받은 자가 14만 4천으로 계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무리를 구별할 때마다 현대 진리를 보내셨고 이 현대 진리는 하나님의 인치는 기별이 되었고 이 진리를 받아 감당하는 백성은 남은 무리로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에스겔 9장 4절과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은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인이지요.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별하실 때에 인치는 사업을 행하셨고, 입맞은 자들에게는 보호의 징표로서 이 사륙을 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치시는 또 하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실 때에 또 보호하실 때에 이마에 인을 치시고 그들을 구별해서 보호하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인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인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중간을 생략했기 때문에 조금 논리가 연결이 안 되지만 여기 큰 무리가 등장했고 물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은 잠시 후에 무엇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환난 직전에 당신의 백성에게 인을 치시고 입맞은 자들이 환난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 역사 마지막 큰 환난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환난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는 모습이고, 환난이 끝난 후에 흰옷을 입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 무리는 더 이상 14만 4천으로 부르지 않고 큰 무리,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기점으로 환난 통과 이전에는 14만 4천, 통과한 후에는 큰 무리로 불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실 이 큰 환난 가운데 입맞은 자들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되고, 이 세천사의 기별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남은 무리에 가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이 환난 전에 구별된 백성으로, 준비된 백성으로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있는 이런 것을 계시록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첫째, 6번째 인을 뗄 때 재림의 징조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때에 대해서 감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간수된 양식, 현대 진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마지막 징조와 함께 현대 진리, 양식이 도착합니다. 세 번째, 남은 무리가 집결하게 됩니다. 즉 인치는 사업이 시작된다는 뜻이지요.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고 14만 4천인으로 계수된다는 말은 집결한다는 뜻입니다. 숨어있던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7천인을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별과 함께 집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직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인을 받은 후에 큰 외침, 두 증인, 마지막 때의 두 증인, 즉 세 천사로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양식을 받으면 나눠야 된다고 했죠? 예, 달란트의 비유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받은 자는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들이 양식을 나눌 때에 악의 세력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연합해서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처럼 거짓 선지자의 거짓 기별을 가지고 새 천사의 기별을 대항하는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중에 선악간의 마지막 판단이 다 끝나게 되고, 여섯 번째, 구원받은 자들이 큰 노래를 부르게 되고, 이제 계시록 종말의 끝으로 치닫는 이런 시간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시간표를 잘 보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지 또 가늠하실 수 있겠죠? 네. 뭐 한 분도 감사하지 않으신데 저는 이런 시간표 하나하나 그리려고 참 밤잠을 설치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이제 14만 4천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과 6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 입맞은 자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를 계수하는 일은 민수기가 빛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숫자를 계수하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특별히 입맞은 자들의 수를 계수하는가 하는 것은 민수기 1장 1절과 2절이 그 빛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계수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계수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계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 두루마리를 완전히 열어주신 후에 율법 두루마리가 다시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백성을 계수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대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들을 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닫혔다 열리는 이 역사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닫혔던 율법이 드디어 펼쳐지는 때가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봉함되었던 율법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시 마지막 백성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는 것과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계수되어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백성이 또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계수가 되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집결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7번째 인을 뗄 때에 펼쳐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이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의 부분을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141쪽입니다. 책을 가지신 분은 책으로 확인하셔도 되겠고요. 제 교재는 세 번째 슬라이드, 16쪽 세 번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14만 4천이는 전쟁하러 나아가는 고대 이스라엘을 본따서 군대로 묘사되었다. 그들의 수 14만 4천은 12에다 11을 곱하고 거기에다 다시 1000을 곱한 것이다. 구약의 전쟁 장면에서 1000은 기본적인 부대 단위이다. 민수기 31장 3절로 6절, 사무엘상 8장 12절 등 전체 병력은 14만 4천이다. 이리하여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사탄과 그의 군대 2만만, 즉 계산하면 2억입니다. 계시록 9장 16절 2만만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하여 준비된 114개의 부대 단위, 즉 1000명을 이제 한 부대로 했을 때 114개 부대 단위로 형성된 군대를 상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그 다음 계속해서 142쪽 이리하여 14만 4천이란 숫자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부대 단위로 조직된 투쟁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이며 이들은 이 세상 역사에서 최대의 전투인 아마겟돈 전투에서 싸우기 위해 출전하려고 한다. 상징적인 인이 그들을 최후의 투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임을 확인해 주는 한편 그것은 또한 이제 곧 악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 자, 이는 보호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43쪽 요한은 자주 이상 속에서 무엇에 대하여 듣는다.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그런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가 들은 것을 다른 상징들과 다른 시각으로 본다. 자, 한쪽에서는 듣는다, 한쪽에서는 본다를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요한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잠시 후에 요한이 보는 것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사자나 어린 양은 둘 다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사자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어린 양은 그분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요. 요한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에게 능히 셀 수 없는 큰 군중으로 보였다. 이것은 14만 4천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그룹의 백성, 즉 상이한 시대와 환경에 처해 있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준다. 읽어도 뭐 조금은 난해한 면이 있지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째, 남은 무리가 집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치는 기별과 함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으로 대표되는 남은 무리가 집결하고 있는데
집결하는 이유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집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전쟁하기 전에 항상 군대를 계수하는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요한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들을 때는 이렇더라, 볼 때는 이렇더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들을 때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었지만 요한이 실제로 눈으로 보았을 때는 셀 수 없이 큰 무리더라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투쟁하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 여기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일곱 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집결한다면 일곱 나팔에서는 끝까지 경고를 거절한 악의 백성들이 집결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곱 인에서는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나온 자들이 14만 4천으로 인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일곱 나팔에서는 계속되는 경고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은 무리, 악의 편에서 남은 무리가 집결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악의 무리가 집결했을 때 그 숫자가 2만만입니다. 2만만.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2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이고 악의 무리는 2억입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그렇다면 이게 전쟁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두 부류가 일곱 인의 마지막에 일곱 나팔의 마지막에 집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환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악의 편에서 잠깐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하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갑작스럽게 이제 나팔로 이동했습니다. 나팔.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밑줄을 그시고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여기에 제가 내일쯤은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이 시작될 때 읽었던 것은 하늘에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람을 붙잡고 전쟁을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섯째 나팔에서는 유브라데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천사들은 지금 바람을 놓기 시작했는데 그 천사가 바람을 놓기 시작해서 바람이 점점 세상에 불려오다가 어디까지 와서 멈추어져 있는가 하면 유브라데스 강까지 와서 멈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온 천사라도 이제 마지막 다 놓아주라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내일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유브라데스 강은 이스라엘과 적국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이 유브라데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다는 말은 물이 유브라데스 강을 차고 넘쳐서 이스라엘로 넘어온다고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군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내 바람이 놓여나서 점점 세상에 불려오다가
하나님의 남은 무리의 접경까지 지금 불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치기까지는 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인침이 끝남과 동시에 불려지겠죠? 바람이 넘어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네 천사가 잡혀 있는 곳이 유브라데스 강이고, 이제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오고 있는 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이 여섯째 나팔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직 다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나팔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9장 20절 17쪽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이방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치는 사업은 이 마지막 전쟁 직전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들은 이 급박한 기별을 짧은 시간 안에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 증거와 함께 마지막 전쟁에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지금 이 모습은 바벨론의 마지막 밤 모습이죠. 금은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은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치는 사업과 이 마지막 증거가 끝나고 나면 세상 역사 마지막 선악간의 판단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는 일곱 나팔의 막간 장면에서 자세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표를 보고 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즉위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말들이 등장했고,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입맞은 자들입니다. 입맞은 자들에게 잠시 더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곧바로 재림의 징조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재림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재림의 징조와 함께 인치는 기별이 이 땅에 도착하게 되고, 일곱 번째 인에서는 인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고 백성의 숫자가 계수된다는 말은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아마겟돈은 더 이상 중간지대가 없는, 인을 받든지 아니면 금은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든지 둘 중 하나로 선악간의 판별이 끝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7장과 일곱 나팔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환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곱 인에서는 그냥 큰 환란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에 가면 이것이 어떻게 큰 환란인지를 확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지금 제가 큰 환란을 설명 안 하는 이유는 원래 인에는 큰 환란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곱 인은 큰 환란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큰 환란의 내용은 일곱 나팔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곧바로 일곱 나팔을 펼칠 때 큰 환란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도표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지만 잘 보시면 조금 다르고요. 마지막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인은
오순절날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순절날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일곱 이는 재림 바로 직전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이는 오순절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날 신약 교회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말과 그 다음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 일곱 번째 인은 재림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뒤에 보시면 인과 나팔은 넷, 둘, 하나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넷은 역사적으로 긴 시간을 의미하고 다섯 번째는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마귀의 백성인지가 다섯 번째에 거의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림의 징조, 악인의 집결 그렇게 되어 있고 일곱 번째는 재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드디어 일곱 나팔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또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나팔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삼겹줄이 강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줄이 한 줄로 되어 있을 때는 참 약합니다. 그러나 줄이 삼겹줄이 될 때는 강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구조도 일곱 인만 살펴보면 한 가닥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곱 나팔이 일곱 인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곱 나팔을 살피게 되면 드디어 일곱 인과 상호 보완이 되면서 훨씬 더 튼튼한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일곱 인을 연구했기 때문에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인과 나팔을 종합해서 살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드디어 좀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팔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고 특별히 나팔이 크게 많이 울려 퍼질 때가 언제인지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 장면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가까이 나타날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여기 별표를 하시고요. 여러분께서 민수기 10장 이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구약에서 나팔이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울려 퍼졌던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 이하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첫째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두 번째,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두 경우가 나왔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의 공통점 좀 생각하셨습니까? 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패배하면 죽음입니다. 제사에서도 이 제사가 상달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들은 절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호소했습니다. 아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의 100만 군대 앞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게 여기시고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이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스라엘은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누가 불었습니까? 반드시 제사장이 불어야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불었는데 이것은 이미 모세의 법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통하여 나팔을 불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라고 할 때 그들은 나팔을 불어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 상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그들은 범죄하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번제물 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또한 연락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누가 불어야 합니까? 제사장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로 정의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주 중요한 도표를 그려놓았습니다. 별표 5을 하시고요.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6단계로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149쪽과 150쪽을 꼭 읽어보시고 이것을 도식화했을 때 이렇게 도식화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는 첫째, 제물이 번제단 위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물의 피가 번제단 밑에 쏟아집니다. 일부 피는 성소 안으로 가져갔지만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다 쏟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분향을 하기 위하여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이곳에 밑줄을 끄시고 제사장이 첫째 칸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전 마당은 고요와 정막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 성전 마당은 고요와 정막이 흐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분향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사장은 지금까지 분향하던 향로를 번제단과 첫째 칸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서 바닥으로 아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네. 자, 향로를 뒤집어 쏟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향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사용되던 향로가
뒤집히고 그 안에 있는 숯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고 이 숯을 다 쏟을 때까지 심하게 이 향로를 바닥에 내리치는 이런 행동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향로를 바닥에 쏟은 후에 제사장은 백성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축복했을까요? 오늘 너희가 드린 제사는 원만하게 상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백성으로 살으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제사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 별표 5개 하시고 6번째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제사장 7은 성소 뜰에 도열에 있었습니다. 나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째 칸 봉사를 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원만히 다 마치고 향로를 쏟고 백성 앞에 축복 기도를 드릴 때 7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서 오늘의 제사가 다 끝났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일 드려지는 제사의 순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의미한다. 이것이 7인을 정리한 것입니다. 7 나팔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팔의 의미입니다. 자, 첫째 살펴본 것처럼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났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적극적으로 나팔을 부는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도와달라고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가장 많이 나팔을 부는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매일에 드리는 제사가 맞춰지게 될 때에 7 나팔을 불어서 오늘의 제사가 원만히 다 끝났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 1절과 2절입니다. 계시록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무슨 장면인가요?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제사장이 첫째 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전 뜰은 고요한 것입니다. 성전 뜰은 고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말은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탄원의 기도가 첫째 칸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팔을 불기 위해서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7째 인을 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양방향 성경절을 소개할 텐데요. 그것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인데요. 먼저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먼저 읽고 계시록 6장을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 자, 이제 7 나팔을 가진 제사장은 뜰에 서 있습니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여기 제단은 원어는 그 제단 곁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 곁에 서서. 그럼 그자라는 말이 영어로 더가 붙었다는 말은 앞에 나온 제단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앞에 나왔던 그 제단 곁에 서서, 그러면 계시록 8장 앞에 나오는 제단은 무슨 제단인가 하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단입니다. 자, 그 제단. 자, 다른 천사가 그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나팔 가진 천사들이 일곱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단 곁에서 향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첫째 칸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제물은 무엇인가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순교자들이 제물처럼 지금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이 양방향 성경절이 되겠고 별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언제 드려졌는가?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탄원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이 그 제단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악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의 첫 부분에서는, 서론 부분에서는 그 제단 곁에서 한 천사가 향로에 숯불과 향을 가지고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드리는 기도와 함께 이것을 담아다가 성소 첫째 칸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드린 이 기도가 일곱 나팔의 서론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진행되는 이 장면은 양방향 성경절, 양방향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들의 언약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인은 인의 결론입니다. 누가 입맞은 자들인가를 다섯 번째 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위해서 탄원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입맞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섯 번째 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인은 일곱 인의 절정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인은 일곱 나팔의 서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일곱 나팔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의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맴돈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세상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전쟁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적진에 역사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군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삶 속에 역사 개입을 하셔야만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잘 안 믿으시는가 본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자기 속에서만 맴돌면 그건 능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의인들이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악인들의 삶 속에도 개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드리는 기도를 마치 향처럼 다 모으셔서 그것을 성소 첫째간으로 가져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 장면이 일곱 나팔의 서론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의 기도는 일곱 나팔의 서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개입하는가 하는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보실까요? 앞으로 다시 가시면 18쪽에 여덟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일곱 나팔의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의미한다. 자, 이제 에베소 5장 2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들은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순교의 기도를 드릴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은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네. 계속해서 계시록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계속 지연이 되네요. 이제 몇 슬라이드 남았으니까 요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내린다. 즉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일곱 나팔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인데 특별히 악인들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팔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슬라이드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도표를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반부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교회를 승리하는 새 예루살렘 교회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일곱 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곱 인은 이 땅에 투쟁하는 일곱 교회를 새 예루살렘 교회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일곱 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입맞은 교회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 바깥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또한 교회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들은 오히려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순교자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인에서 드려지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일곱 나팔인데, 일곱 나팔은 땅에 거하는, 즉 악인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중으로 지금 구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승리하는 교회로 이끄시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교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구원 사업을 이루어내시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순교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이고, 순교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순교자도 구원하시고 그 기도의 대상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고, 그것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삼겹줄처럼 이렇게 얽매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게 일곱 나팔의 지금 서론 장면이에요. 자, 일곱 나팔 서론, 천사가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번제단 밑에 순교자들의 기도와 함께 첫째 칸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 향은 먼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즉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받으셨다는 상달이 다 끝나고 나면 제사장은 이 향로를 다시 들고 나와서 지금 읽으신 것처럼 향로를 바닥에 뒤집어 엎으면서 그 불을 땅에 쏟습니다. 어디에 쏟는다고요? 땅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이 기도가 이제 드디어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의인들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된 후에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숯불을 쏟는 것입니다. 그때에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우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된 후에는 이 기도는 반드시 악인들에게 개입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상징했던 이 향로가 다시 땅에 쏟아지면서 숯불이 땅에 쏟아지는 이 장면은 의인들의 기도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 개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때 나팔 가진 일곱 제사장이 나팔을 불듯이 하늘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항상 나팔이 불려졌는데, 이제 의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성소 바깥에 있는 세상에 역사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도록 7 나팔이 크게 불려줬고, 아침과 저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 라고 하는 큰 경고와 경각과, 특별히 악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 1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 향로를 땅에 쏟는 장면은 이미 구약에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2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직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가 이스라엘 상공에 나타나고, 거기에서 그룹 천사가 이 숯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 되어가게 하시는 이런 장면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살펴보았는데요, 저희는 7 나팔의 서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8장에 진행되는 이 7 나팔의 서론, 이 7 나팔의 서론은 무대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무대의 막과 같은 것입니다. 무대의 막을 칠 때는 앞으로 진행될 연극에 도움을 줄 만한 그림이나 조형물을 이제 뒤쪽에 이렇게 막으로 치고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7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기 전에 이 서론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향이 하나님의 첫째 칸에 드려지고, 그 다음 향로가 쏟아지고 나팔을 불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마치 막과 같이 앞으로 7 나팔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진행되는 7 나팔의 서론 부분을 자세히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부터 장면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며,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응답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역사하시고 의인과 악인 사이에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역사하시는 사랑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